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항상 예배 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이 말씀으로 예배를 선포하죠. 근데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항상 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늘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23편 8절입니다. 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은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 혹시 다 아시겠죠? 10월 30일. 그날은 종교 개혁의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은 근데 또 보니까 할로윈 데이더군요. 뭐 지금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영어 유치원 또 뭐 심지어는 뭐 직장에서도 이제는 뭐 할로윈 파티를 하죠. 참 전 세계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숭배하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그래서 1위는 인도, 2위는 일본, 3위는 영광스럽게도 우리 한국이에요. 뭐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선교애들 우상이 그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또 서양 귀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참. 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뭐가 중요할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루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여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교황제라고 하는 아주 그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탁월한 걸작품이라 했죠. 걸작품. 아주 참 표현이 너무 정말 가장 좋아요. 탁월한 걸작품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과 그런 세미나들을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는 어떤 게 이제 주로 이제 바뀌었냐면 첫째는 더 이상 이제 종교개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는 천주교와 이제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천주교와 하나 될 생각을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급진적인 것이지만 종교개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분파운동이다. 지금은 이제 관점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점은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그 다양한 책들이 쏟아지는데 쭉 보면은 그 종교개혁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이런 원인을 많이 이제는 얘기를 하는 책들이 주로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정문에다가 95개조 우리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신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일이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여러 그 세미나나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냐면 이제 더 이상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됐구나라는 그 인상을 못 받겠더라고요. 아, 천주교가 별로 문제가 없구나. 아, 우리 개신교가 괜히 뛰쳐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럼 개신교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우리 복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로마 천주교 교황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그 동네, 그 지역 동네 가서 성당 저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역시 또 성당 앞에 가가지고 그냥 손가락 저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성당, 그 지역 성당에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 거기 가리키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이 어디냐 또 그렇게 물어보면 역시 또 지역 성당에 딱 가면 돼요.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신학자나 강사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이 종교개혁을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아니 마치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만큼 이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는 더 강력하게 강해졌는데 더 교묘하게 강해졌는데 개신교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굳이 꼭 따지고 보면은 루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자기들의 종교개혁 운동이 실패했구나. 결국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참 치열하게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했던 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시점에 와보니까 실패했구나. 결국은 개신교는 다시 또 카톨릭으로 거의 반쯤 돌아갔구나. 아마 그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교회는 우선 복음을 일단 잃었다는 거. 복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기보다는 지금은 또 어떤 추세입니까? 점점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루터의 그 이신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논문들과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에는 너 이단이다 그렇게 아마 찍힐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렇게 이제 아마 여겨질 거예요. 한 5년 뒤나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루터가 그렇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고심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의 등에 채찍질도 하고 로마에 가서 그 계단에 그 돌 계단에서 무릎으로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참 갈급했던 구원이 이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적절한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때요? 다른 복음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신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그런 현대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앞으로 만약에 50년이나 100년 뒤에는 이제는 아마 교회 역사에 한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로 교회가 예수님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로 교회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할 날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참 어이가 없죠. 그러나 그때쯤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뭡니까? 도움. 이 도움이 뭐겠습니까? 왜 칼빈 선생이 이 말씀을 그렇게 평생도록 그 예배 시간에 왜 이 말씀을 예배 말씀으로 왜 삼았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 당대에도 그 로마 천주교의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서재에서 막 연구를 하고 기도할 때 그 바깥에서 칼빈 선생님이 있는 그 방에다 그 창문에다 대고 돌을 던지고 총도 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석을 쓰고 그런 가운데서 설교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참된 교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도우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도움,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총칭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아니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나라고 해도 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매하게 그를 고생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가 불행한 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어떠한 분입니까? 도우시나요? 그 도움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의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는 저들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들의 도움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저들의 도움은 교회예요. 교회. 교황이에요.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허약해요. 허약해.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천주교도들은 이 교회가 없으면, 자신들의 그 성당이 없으면, 천주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가장 이 교황이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뭡니까? 미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이 교황과 교황청에 어떤 자꾸 반대한다, 거역한다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한 지역과 한 나라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 주교들에게 그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사를 하지 말아라.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미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생명줄이거든요. 미사라는 것. 그러니까 미사를 딱 중지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많은 천주교 당대의 신자들이 우리의 구원이 위태롭게 되는구나.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번 주에, 다음 달 죽을 줄 모르는데 미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연옥도 못 가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중지돼 버리면은
온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촛불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나 그 당대 귀족들이 교황에게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감히 못하는.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민중들에 의해서 자기들 다 죽어버려요. 너희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원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천주교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로 여겨요. 자기 죽고 사는 것이 교회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나마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이 성도들이 예전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 옛날 뭐 우리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전엔 더 했고 교회를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오죽하면은 막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예배당 짓도록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죠. 지금은 이 개신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 이제는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끼지 않아요. 교회를 자기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십시오. 우리 주보 맨 아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나가는 교회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것도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 선생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와 결혼한 거예요. 이 교회와 결혼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이 교회와 결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를 증오해요. 교회를 적대시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에게 교회하면 비아냥되고 교회에 대한 뭐라 할까 아주 증오심 그게 넘쳐나요. 넘쳐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고 왜 교회를 자꾸 저렇게 증오심을 심을까?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뻐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결석 사유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죠. 부패, 썩었고 더럽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냥 껴안은 거예요. 껴안은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아시죠? 문둥.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또 부르면은 또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뭐 한센스 이렇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근데 문둥병자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거기다 대고 또 인권이니 뭐니 자꾸 하지 말고 한센스병이라면 그 이 병이 이 뭔지를 다 인식이 안 가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해서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옛날 성경 번역이 그게 낫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소록도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소록도 가면은, 당시 이제 문둥병자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몸에 진물이 나고, 막 코가 막 떨어지고,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막 계속 진물 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비위가 약하니까. 비위가 약하니까. 저도 비위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비위가 약해요. 네. 그러니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우리 문둥병 그분들은 이제 배려를 해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따로 먹고 사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그 길거리에서 문둥병에 앓은 그 여인을 몸이 다 썩어가는 사람을 직접 그냥 막 껴안아가지고 자기의 옷으로 다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그게 그냥 용기일까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은 비위가 강하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또 그 썩어 문드러지는 만약에 문둥병에 걸리면 그거 안아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에 걸리면 다 집에서 나가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이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한 가족이라도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문둥병자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감싸주신 거예요. 감싸주신. 십자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둥병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고 우리를 감싸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의 교회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증오하냔 말이에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거 기독교 기사들 특히 뉴저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정말 여러분 제가 왜 이 좌파를 왜 이렇게 비판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 있지만 이 좌파들이 들어가면은 이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아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발 정신 차리고 이 좌파나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해야 돼요. 자꾸 헛소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좌도 우도 없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돼. 왜 좌가 없고 왜 우가 없습니까? 교회가. 교회가 계속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좌파 성향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를 거기에 영향받은 목사나 신학자 놈들이 자꾸 교회를 지금 두들겨 패잖아요. 응?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의 숙제 호세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나타나는지 호세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야지 왜 자꾸 교회를 파괴하고 왜 교회에다가 자꾸 증오심, 목사들에 대한 증오심, 막 교회를 진짜 이게 만약에 조금만 이대로 더 가면은 교회다 지금 돌 던지게 생겼어요. 화염병 던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이제는 교회도 이제 아마 예전에 중국의 60년대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죽창 들고 그냥 사방 천지로 날뛰어가면서 개판 친 것처럼 이젠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들 끌어내고 그냥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진짜예요. 교회 파괴하는 방탄소년단. 아주 좀 예쁜 애들, 좀 잘생긴 예쁜 애들을 좀 이렇게 꾸며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가는 거 좀 모델급, 그냥 180, 170, 그 미녀, 모델들 뽑아가지고 방탄 딱 이렇게 만드는. 그 미국 애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입국 거절하겠어요? 예쁘면 다 받아주지. 그 다음부터는 좀 좌파 애들이 그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외모가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에 못 들어간 건 외모의 탓이 외모 탓.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얘들 큰일 난다. 들어오면은 물이 흐려진다. 물이 흐려진다. 옛날에 그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 보면은 딱 정문에서 이 기도 애들이 딱 보고 얘 들어보내면 물이 흐려지니까 안 돼. 얘는 이 사람은 돼. 그랬잖아.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설령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설령 타락했고, 교회가 설령 그래요. 부정부패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건 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의 글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눈물과 교회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글들이 보면 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교황제가, 천주교회가 말씀대로 개혁이 돼서 참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지, 증오심은 없어요, 증오심.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류들, 이 좌파 부류들이 보면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오심. 그러니까 교회 두들겨 없애자. 교회 다 무너뜨리자. 전부 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증오심이 보였죠. 그래서 이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아니, 예수님이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저런 쉽게 증오할 수 있을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 보면은 그래서 참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다. 왜 저렇게 저들이 그냥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욕을 해대고 비난을 하고 증오심을 퍼붓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러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해요. 이젠 도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진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상황. 자, 이제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지만 이 종교개혁에 대한 건 제가 이제 개인 TV 방송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쫙 할 거예요. 그런 거.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뭡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때요? 온전하게 드러내자. 사실 그거의 결국 핵심은 구원,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제발 말씀대로 해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라.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팸플릿을 작성하고 책을 쓰고 신학 저서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 결국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회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진리가 바로 서는 게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된 걸 바로 잡는 작업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맨날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신학적이고 성경적, 교리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주변적인 걸 자꾸 다루니까 이 종교개혁 자체도 이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개혁 자체도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500년 전에 루터가 뭐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게 없었다면
나는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이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그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을 것이고, 그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못 드렸을 것이고,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결국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보면 항상 보면 성당, 앞에 성당이 있잖아요. 저희 사택 앞에. 거기 보면 꾸역꾸역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아유 참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저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을까? 모를 텐데. 당연히 모르죠. 알고서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알고서는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루터의 개혁 이전의 그 시대 성당에 그대로 다닌다고 봐도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그 음행의 자리, 더 이상 그 멸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는 나와라. 생명 있는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이 개신교는 신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야말로 교회예요. 저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전에는 성당이라고 했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예전에 성당이랬어요. 성당 무슨.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어요. 이게 전략이 또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도 일으키신 거예요. 종교개혁이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개혁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저도 그거 알아요. 그 당시 정치적인 여러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래요. 다 그거 알고 있어요. 또 그거 중요하긴 해요. 더 깊이 연구하려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의 목적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당대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빚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갖고 루터가 95계절을 거기다 걸고 거기서부터 또 전 유럽으로 어때요? 그 루터의 개혁의 요구가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 모든 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부수적인 그건 그냥 거기에 전문 학자들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주변적인 걸 얘기해. 주변적인 게 뭘 중요합니까, 지금 일반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변적인 거 얘기한다고 해서 그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주교도들은 여전히 고해성사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사제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옥에 가야 돼요. 연옥이라고 해서 그 연옥이 뭐 좋은 것인 줄 압니까? 여전히 거기도 불타는 것이고 거기도 어두운 것이고 칙칙하고 도저히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천국 간다는 믿음도 없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성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내가 고해성사도 잘했고 또 그동안 내가 미사도 잘했으니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연옥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천국에 보내주겠지.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하면은 내가 또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천주교를 얘기하려면 그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꾸 우리 신학자들이랑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천주교 와서 한 1년만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거기가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거기 가서 한 1년간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거기서 천주교에서 진짜 구원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궁금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 한 2달만 출석했다 오세요. 거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신교는 그 당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그 위대한 개혁자들이 개혁한 그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결국 그 차이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가서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씌고 앉았다 일어났다 신부가 주는 그 개 먹이 받아 먹었고 하던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연옥에 오래 있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지금도 오늘도 그 신부가 주는 그 조그만 호스트 그거 여러분들 개 키우는 사람들 개한테 먹이 주는 것처럼 신부가 직접 줘요. 뭐 손이 없어 팔이 없어 알아서 집어 먹든지 하지. 그 입에다 지어줘. 그 입에다 지어주면 그렇게 또 그냥 무슨 금 조각 하나 받은 것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구원의 확신은 또 없습니다. 거기다 또 성찬포도 신부 지만 처먹어요. 요즘 널린 게 포도 준대. 그거 나눠주지. 그게 아깝다고. 그거 다 신학적인 이유로 안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이게 거기에. 더군다나 그때는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 당시 신부들도 한 5%에서 3%밖에 라틴어를 몰랐어요. 사제도 몰라. 회중들도 몰라.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문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도 성경이 없죠. 회중들도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왜 로마 천주교 그 성당에 왜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막 생유리로 하고 막 왜 그게 발달됐냐면 눈으로 봐라. 글을 못 읽으니까. 글도 못 읽어. 읽을 성경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루터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 볼 때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가서 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개혁.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아까 본인배는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적어도 강단에서 복음은 바르게 전파돼야 돼요. 별짓 다 해요. 뭐 축제를 하던 뭐라도 다 그것조차도 다 좋다고 쳐요. 해도 되고.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와 선행이나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퍼져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안 퍼지고 있잖아요. 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개혁할 때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 이 복음이에요. 복음. 결국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느냐 다른 게 차지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예요. 루턴을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칼빈을 보낸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보낸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종교개혁의 이 귀중함을, 이 소중함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의미도 지금 다르게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식으로 또 관점이 틀려지고 있어요. 이러니 어떻게 이게 그나마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이 시간만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의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요, 나의 배필이요. 그분만이 내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담을 유일한 분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복음과 정통신학과 신앙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가꾸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영혼이 이 안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